구정을 맞으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픔을 겪죠. 이런저런 여러 아픔을 겪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병치레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죠. 상처도 받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일종의 그 성장통 같은 것이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아픔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자라기 위해서는 아픈 것이고 더 건강하려면 고통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어른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고 저도 어느새 지금에 이르는 나이를 먹었다는 걸 생각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지만, 근데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어른 되었는가 생각하면 여전히 저는 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 나이, 그 세대에 걸맞는 성숙과 그에 합당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췄을 때에 우리는 어른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는다. 그러면 그처럼 어른도 성숙한 어른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성숙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오늘부로 이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좋으시겠죠? 아직 아닙니까? 저는 천국 가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은혜 충만했을 때 그냥 천국 가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 신나고 좋겠어요. 어려울 것이 없고. 아니면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일체의 고통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일체의 내면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어지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참 그러면 좋겠는데 쉽지 않구나. 우리 신앙의 삶을 가리켜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땅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면 끝나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초입에서 못 들어가고 결국은 40년을 또 방황하고 38년 정도 방황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그러나 그 세대도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내쫓아내지 못했죠.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그 혼란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야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거나 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있다면, 마치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망설이거나 그 땅을 들어가긴 했지만 정작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찜찜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약 시대의 신앙으로 좀 시대로 말한다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 넘어와야 됐어야 될 신앙들이
구약 시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약 시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음력설을 지나서 마침 또 이제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좀 그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마침 주일 예배에 섰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쳐서 비상하자 날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앞에 화면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참조할 말씀만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본문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율법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다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하고 선명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어떤 그 기질 안에 죄가 그냥 감추어져 있어요. 함께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그 이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정작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이전에는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데 당신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또는 최소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행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행동하고 살겠어요? 알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최소한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 문제는 정작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나 정작 안다고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한다. 이유는 알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종,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면 내 뜻대로 다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은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알고는 있으나 지키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더 알아갈수록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과 결국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커요.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일 거예요.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데
제가 선포하는 말씀과 저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삶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7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읽어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지켜내리라, 살리라.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결단을 하죠. 그러나 내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어떤 홀릭이죠, 홀릭. 중독. 어떤 것에 중독돼서 이거 나쁘다는 거 압니다. 중독되신 분들이 이거 좋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려고 해도 중독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결심해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원상을 먹게 되는 거예요. 3일 천하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결단했지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을 진짜 끊어내겠다고 작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시는 분들 좀 대단한 겁니다. 내 결단과 상관없이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죄의 관성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그 죄의 속성에서 붙잡혀 있다가 벗어나면 마귀들이 얼마나 준동하는지 몰라요. 다시 그 자리를 원상복귀시키려고. 7장 1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다시 한번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선한 것을 그냥 결국은 드러내고 인정하는 바가 된다. 율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요. 죄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만을 확인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율법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자동차에 가잖아요. 자동차가. 차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차가 가는데 이 차가 지금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던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죠. 이 멈출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는 자동차가 가는 거를 제동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 자체가 자동차를 가게 하는 동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이 율법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는 힘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달리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작동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기능은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문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뭐라고요?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 율법은 그 자체로 참 선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7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지금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들 속에, 사람들 속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속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들어서 얘기해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내놓고 솔직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실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구나. 매일간의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서 늘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결단하여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습게 보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함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오랜 역사적인 그런 긴 어떤 세월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18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글자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Holy Spirit is energy. 성령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 없으니까 힘 주세요. 내가 능력 없으니까 능력 주세요. 생기 주세요. 에너지 주세요. 나로 하여금 활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두나미스 파워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작용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버리는 힘이,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내가 끊어버리고 싶고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싶고 내 안의 삶에서는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것.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으면 또 그 문제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슬금슬금 뒤로 돌아가서 원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율법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져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그거 이겨버리고 있는데. 아무 필요가 없죠. 정말 법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그 율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도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깔끔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도덕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법이나 도덕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소망하겠어요?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요. 불안과 염려, 나를 침범해 오던 불안과 염려의 문제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서 기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 은사로 나타나는 것도 귀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병을 이겨버립니다.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갈등이 해결되어 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것들을 만질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를 마음먹고 온 정성을 다 모아서 차를 한 대 샀는데, 이 차를요 깨끗하게 광택을 내가지고 차고에다 거의 모셔 놓으려면,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차를 사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의 목적은 타고 다니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자동차는 달려야 맛이죠. 계속 놔두면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자동차 너무 오래 세워놓으면 배터리 방전되더라고요. 차가 차답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차의 기능이 소멸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이 누가 보아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참 저 사람 인격적이고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마치 자동차의 바퀴들과 같은 것 같아요. 좌우에 있는 바퀴. 그래서 이 바퀴들은 구동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 밸런스가 없고 달려가지 못했다면, 자동차가 자동차 되지 못하게 살았다면, 성도가 성도다운 달림이 날아오름이 비상이 없었다면, 왜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결국은 죄로 그냥 죄한테 다 모든 핑계를 몰아버리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를 너무 핑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대놓고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유체이탈 화법 같은 거로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는 쏙 빠지는 거잖아요. 내 책임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죄 때문이라고까지 원색적으로 얘기하는가? 그만큼 죄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독하고 악랄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겠다고 맹세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철저했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그 율법적으로 완전하고자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심했던 것 다 지켜 행할 수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율법 잘 모르잖아요.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해보지도 않았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말 잘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썼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죄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악랄하고 악한 것인가, 지독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만일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긴장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너무나 위험한 인생인 것이죠. 내가 강한 의지로 결단하여 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성령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계속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셔야 하고 왜 주님밖에 안 되고 왜 주님 한 분만 이셔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질문하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마치 다중인격, 두 개의 이상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두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함께 있다. 하나는 죄의 법에 자꾸 사로잡히는 나, 하나는 율법에 속하고자 하는 나, 선과 악이 자꾸 싸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한탄하냐 하면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나 어떤 가정도 이렇게 분열돼 버리면, 양쪽에 두 개가 싸우면 잘 될 수가 없죠. 지금 온 나라 안에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누어져 버리면 화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밖의 외부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면 그래도 우리는 또 밀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내면의 문제다, 우리의 실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 분열된 이 내면을 가지고 나는 구원에 어떻게 온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오래 해왔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안에는 내면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는 결국은 한번 정말 잘 달리겠다고 만든 건데 한번 달려보지 못하는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한번 날아오르지도 못하는 비행기의 모양처럼 성도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흥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날아오르는 성도의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우리 공동체가 정말 부흥되는 것을 누려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한 해간 여러분 정말 달리고 날아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참고 말씀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계속 띄워져 있죠. 이 말씀도 여러분 참조하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우리 육체의 일 보통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어둠의 일, 육체의 일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정말 최고십니다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지금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면 내가 기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옳습니다. 성령님 항상 맞습니다. 제가 틀립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 인정하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인정하는 예배잖아요.
그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마음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고, 내 이 근심과 걱정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정작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고 비행기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곳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여리고도 안 무너지고 아이성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의 거민들과 함께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완성을 위해서는. 예배는 우리의 만족과 어떤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쇼핑하듯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런 교회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차 편한 교회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배는 내 만족과 내 바램과 내 어떤 니드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명절 연휴 기간에 얼마나 갈 곳이 많습니까? 역대로 해외의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항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깨고 잠들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순절 연속기도 여러분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적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적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꺾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마옵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